우리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를 위해서 죽읍시다. 어, 오래전에 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한국 교회는 선교의 역사가 우리보다 짧은데, 그러니까 태국이 그때만 해도 선교의 역사가 한국보다 한 두 배가 더 이렇게 먼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태국 교회에 비해 한국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분이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순교의 피가 있었어입니다. 태국 교회가 없는 순교자가 우리 한국 교회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빠른 성장이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런 대답을 하자 그 교수님 고개를 끄덕이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장년들을 학예 수련회를 순교자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어떤 제목으로 그런 테마를 가지고 1박 2일 정도와 영광에 있는 새 교회 기념관을 그렇게 탐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한 10년 전에 이 세 곳을 탐방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힘들 때나 뭐 신앙적인 어떤 회의가 올 때이면 그때 어떤 제가 봤던 그 영상들과 그 순교자들의 어떤 순교 신앙이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꿈틀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뭔가가 회복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한 7-8년 전부터 정말 우리 성림 성도님들 모시고 여기 한번 와 보면 어떨까?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는데 이번에 인제 소원 성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내용을 그전에 인제 이 말씀을 좀 증거하고 갔어야 되고 또 그날 저녁이나 또 그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일반 우리 성도님들도 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순교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순교자들의 이 발자취에 대해서는 꼭 한 번쯤은 꼭 봤으면 좋겠고 들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했고요. 사실 그 세 교회는 저 전라도에 있는 신안, 정도와 또 영광이라는 그 지역에 그렇게 위치를 해 있습니다. 사실 문중경 전도사님이라는 이 여전도사님 한 알의 미랄이 되어서 이분이 순교를 당하고 다른 어떤 전라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한 기독교 비율이 한 50%가 조금 넘는데 이 정도라는 이 섬은요. 한 여전사님의 순교를 의해서 90% 이상이 예수를 믿게 된 이 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CCC 총재 김중곤 우리 총재님 아시죠? 그분을 비롯해서 한국의 수많은 유명한 어떤 기라성 같은 어떤 그런 믿음의 거장들을 이 전도를 하신 분이 바로 이 문중경 전도사님이시에요. 하늘의 미랄이 얼마만큼의 생명을 탄생시킨지에 대한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왔고요. 또 두 교회를 더 봤는데 그 두 교회는 염산교회라는 교회와 야월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예. 염산교회라는 교회는 77명의 순교자를 교인이 77명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는데 교인의 3분의 2가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야월교회라는 교회는요. 65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것은 전 교인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인가?' 거기에는 보면요. 이름이 없는 갓난이라는 배에서 태어나서 갓난 아이가 순교를 당한 그런 교회가 야월교회거든요. 그런 아이까지 정말 4 살, 5살 이런 아이들까지 그 순교에 동참을 하게 되는 그런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일인가?'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저하고 영상교회 영상을 저하고 한번 보고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봤던 오늘 가셨던 분은 다 봤던 내용이지만요. 한 번 더 그렇게 보신다는 의미에서 한 10분 내외로 그렇게 제가 좀 간추렸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꺼 주시고요.
같은 민족끼리 처절하게 싸운 한국전쟁. 6.25 종란은 한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전쟁 중 하나입니다. 그 피해는 말할 수 없이 가혹한 것이어서 전투에 의한 사상자만도 사망 15만, 행방불명 20만, 부상자가 25만에 달했다. 또한 비전투 요원이었던 민간인들의 사상자 수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공산군의 전면적인 방침으로 시작되어 영광지방에 공산군이 진입한 때는 전쟁 발발 후 10월 23일이었다. 이날 새벽 1시 공산군 보병 및 전차부대는 김제와 고창지방을 넘어 대마리까지 쳐들어왔고 아침 6시에는 이미 영광 읍내에 완전 진입하여 군청과 경찰서를 비롯한 많은 단청 건물을 탈취하였다. 특히 1939년 8월 영광군의 서쪽 해안에 세워진 영산교회는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입고 77명의 순교자가 발생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순교를 당했는지 기록과 증언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950년 3월 10일 김방호 목사는 65세의 나이로 외딴 영광군 영산면 동남리 영산교회에 부임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이 바로 민족의 지도자 김방호 목사의 순교 장소가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10월 23일 북한 공산군이 영산교회에 들이닥쳤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밤 집회를 시작하려고 종을 치러 나간 사모님은 끝내 종을 치지 못하고 울며 돌아옵니다. 사태를 직감한 김 목사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고 교회당에 갔으나 공산군이 교회의 문을 굳게 잠그고 버티고 서 있었다. 고통을 치며 들어가려고 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고 사택에 둘러앉아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게 한 게 우리가 각자 골방에서 그러던 어느 날 밤중에 김동군 장로와 김형호 집사 부자가 달려와서 지금 목선을 준비했으니 빨리 피난을 가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며 피난할 것을 간곡히 권유합니다. 1950년 10월 7일 영산교회는 공산군에 의해 불길에 휩싸이게 됩니다. 작업은 킁킁은 안 했는데 얕은 해놓은 건 석양인데 그렇게 여기다 불을 질러버린 게 이 염산 안통이 하늘이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아주 꼭 불 든 것 같아요. 하늘도 이 교회가 타는데. 이때 목포 고등성경학교 3학년 재학 중인 기삼도는 교회 주위에서 공산군에 붙잡혀 불타는 교회 앞뜰에서 동무든 죽창과 몽둥이의 세례를 받고 숨지고 맙니다. 10월 8일 기삼도가 순교한 다음 날 교회에 대대적인 순환이 있을 줄 알면서도 피난을 가지 않았던 노병재 집사는 공산군에게 붙잡혔다. 이때는 인민재판이 필요 없었다. 닥치는 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마 공산당들은 노병재 집사를 영산교회당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바닷가 뚝방역 수문으로 끌고 갔다. 노병재 집사는 바다 물결이 출렁이는 속에서도 하늘을 쳐다보면서 찬송을 불렀다. 어쩌냐면 손을 딱 묶어가지고 그 사람들 물에 빠뜨렸어요. 물에 빠뜨게 그 찬송을 내리를 가까이 그 찬송을 하고 그러니까 물에서 이제 물이 많이 들었으니까 그런 걸 이제 죽었어요. 곧바로 노병재 집사의 부인 장일영 집사도 수문 밑에 던져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66세 노병재 집사의 어머니 김식산 집사도 피도 눈물도 없는 공산군들에게 끌려 아무 저항 없이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면서 조금 전 순교한 아들과 자부의 뒤를 이어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복당을 받고 노예를 뭔 죄가 있어 복당을 돼지를 셀도 못 받고 복당을 우리가 바쳐보시오. 또 4살 박이 노병재 집사의 막내 아들까지 포함해서 9명이 한꺼번에 떼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노병재 집사의 형제였던 노병인 집사 가족 7식구와 노병교 집사 가족 6식구 등 모두 22명의 한 집안 가족이 굴비처럼 엮어서 큰 돌에 매달린 채 수문통에 수장되고 말았는데 일곱을 사타가 몇그는 일몇 따서 띄어가지고 여기서 저 사타 일곱에 따서 띄어가지고 이거는 여치고 묶어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타를 여기 째려가지고 일곱을 딱 묶어가지고 이렇게 화식을 짜가지고 이제 앞에다가 톱도 하나 또 맞춰가지고 화식에다 딱 묶어가지고 일곱을 말아 화식이 산 대포 사창 그때 한 20명이 나와가지고 그냥 땅 말하는 거 그때 우리가 퉁으로 따가지고는 낙타까지가지고 그쪽에는 토가 타라는 거 묵시가 툭대가지고 하나 툭대도 안 했더라. 그래가지고 그놈 봤는데
지키는 거 그냥 무대 하늘 듣는 그냥 남자는 엎어서 떠들고 여자는 따뜻 누워서 떠드는지 머리가 다 덮어가지고 막 떠드게 시체를 파러 가는데 따라갔습니다. 누구도 그 시체 파다가 들키면 반동문자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발전산이 있었으니까 그 썩은 사체를 끌어내고 하는 동안에 우리 형님이 코피가 계속 며칠 동안 터져버렸습니다. 코피를 흘리시면서도 계속 하루 이틀에 못했습니다. 77년.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매장한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막 해놓은 지석게 돼가지고 아까 말씀하지 않은 옷을 보고 색깔을 보고 찾았다. 그때 내가 볼 때는 둥둥 떠다녔습니다. 그리고 여기 북 밑으로 전부 바다에는 이렇게 시체들이 팍 해가지고 부어가지고 막 있으니까 눈을 이곳은 물 좋고 산 좋은 염산의 젖줄과 같은 곳으로 여름이면 목욕탕이며 빨래터로 사랑받는 곳입니다. 10월 13일 평생을 염산교회에서 전도사로 심하다가 은퇴하여 장로로 장립받은 허상 장로와 부인 이순심 집사도 이곳에서 매를 맞고 피를 흘리면서 하나도 굴하지 않고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죽게로 가리다 찬송하면서 수레반처럼 돌무더기에 쌓여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목관수를 참 손가락 흔들어 그 말 끝에 동행을 합니다. 그 실수를 얻어가지고 한 숟가락에 올라갔어. 한 숟가락에서 지금 얻어가서 지금 도지 밟아서 죽었다고. 공산당 허상 장로와 그의 부인 이순신 집사의 목에 칼과 대창과 돌을 들어 찌르고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허상 장로는 계속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은 서양 문화를 받았고 미국 문화를 받았고 교인들 전부 다 주는 거예요. 부인도 허상 장로를 따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산군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늙은 두 부부는 하나님 나라로 떠나고 맙니다. 9.28 수복이 된 지 거의 한 달쯤 되었을 10월 27일 김방호 목사님이 살고 있는 장병태 성도의 집에 공산군이 쳐들어왔다. 그리고는 김 목사의 가족 전원을 마당에 불러놓았다. 김방호 목사, 김하순 사모, 자녀들인 현, 정, 전, 완, 선운, 손녀, 연경 모두를 앞마당에 세워놓고 살기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장작을 휘두르면서 한 공산군은 김 목사의 자녀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민족의 반역자인 반동군자 미군 앞잡이 김방호 아버지 동무를 이 장작으로 때려 죽이면 너희들만은 살려준다는 야만스런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동의할 자녀가 있겠습니까? 그때 성남 현이는 공산군을 저주하기보다는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하늘을 올려다보고는 말문을 열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이면 순교의 영광을 주옵소서. 국군에 쫓긴 공산군들은 아버지를 죽일 수 없다는 자녀들 앞에서 아버지인 김 목사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때 김방호 목사는 그 아픔도 잊은 채 기쁨에 찬 얼굴로 찬송을 불렀다. 아버지 김방호 목사가 부르는 찬송을 마당에 둘러서 있는 자녀들도 같이 부르기 시작합니다. 공산군이 내려치는 장작으로 맞으면서 피를 토하고 쓰러진 김 목사는 자녀들에게 외쳤다. 너희들이 절대로 이 사람들을 미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몰라서 그러는 거야. 김방호 목사는 마지막까지 얼굴 표정 하나 찡그리지 않고 자녀들이 보는 가운데서 먼저 영광된 순교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다른 가족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공산군들은 찬송을 부른다고 소리를 지르면서 4살 난 손녀 연경이까지 장작으로 때려서 죽이고 맙니다. 이렇게 우리 민족의 지도자인 김방호 목사와 가족 8명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순교자.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때 땅끝까지 가기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고 목숨까지 자신 전부를 바치기를 머뭇거리지 않았다. 더구나 해방된 땅에서 한 핏줄의 동포로부터 당해야 했던 수나는 이 민족이 일제에게 당하는 고통보다 더한 살을 도려내는 아픔이었다. 오늘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소홀히 할 수 없으며
특히 공산주의와 6.25 전쟁을 잊어서도 안 되며 잊혀져가는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흐트러져가는 믿음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우리 속에 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이 순교는 우리 모두 함께 부르는 이름이어야 하고 영광이며 노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도록 믿음의 후예들이 되어 이 길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죽으면 천국 가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죽으면 천국 가 있을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10년 전에 이 새 교회를 이렇게 탐방하고 이번에 이 교회를 이렇게 다녀오면서 과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이게 가능했을까? 그리고 우리 한국의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부흥을 시켜주시고 또 우리를 이 자리에 앉게 하셨을까? 그것을 이렇게 추적을 해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염산교회 마지막 목사님의 그 기도가 그 기도 내용이 저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저들을 두려워도 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면요. 스데반의 기도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어요. 그들 속에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한가? 저는 오늘 세 가지를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 십자가 순교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4절 누가복음 12장 24절 죄송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 일단 내려주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밀알이 되면 많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하고 비난하는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뭔가 하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사실 우리 조선의 교회는요. 로버트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의 그 피위에 세워진 이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토마스는 제너럴 서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습니다. 당시 세국 정책을 쓰던 조선은 솔가제와 유황을 뿌려서 이 나룻배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서먼호가 나룻배에 닿자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이 무트로 올라오자 군관들이 그들을 칼로 목을 베었습니다. 토마스는 죽이려는 군관 박충근에게 성경을 주면서 두 손으로 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박충근은 이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쳤습니다. 그리고 죽으면서까지 한번 받으라고 했던 그 성경책 이것이 뭔가 싶어서 집에 가서 읽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예수를 믿게 되었고 훗날 영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또 그날 성경책을 대신해서 그렇게 받았던 군관 박영식이라는 이 사람은 그 성경책 한 장 한 장을 떼어서 집에 이렇게 도배지로 성경책을 붙였던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읽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도배한 그 집이 평양에서 최초의 교회인 늘다리 꼴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한국의 교회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각 결혼을 해서 그렇게 젊은 나이에 한국에 이렇게 복음을 들고 와고 대동강변에서 목이 베어서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하죠. 이것이 한국의 역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무엇 때문에 이 한국에 그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한국 땅에 왔습니다. 그 속에 예수 십자가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서 온전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토마스 이 선교사가 한국에 온 거예요. 이 선교의 피가 흐르는 선교의 피가 뿌려진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세 교회를 바라보면서 한결같이 그들의 기도가 여러분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어린 아이도 있고 그들이 한결같이 찬송을 부르며 그들이 했던 그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냐면요. 스데반의 기도였고 스데반의 기도는 누구의 기도였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였더라고요. 수습을 해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 7장 55절에서 5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55절에서 56절 다 같이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면 참 우리가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죽음이 임박했을 때 이 스데반이 사실은 이 스데반은 예수님의 12 제자도 아닙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 복음 전한다는 이유로 지금 돌로 막다 죽는 그 현장에서 그는요. 그가 한 것이 뭐냐면 하늘을 봤다.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예수님을 본 겁니다. 예수님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스데반은 참 아무 이유 없이 죽어가는 자기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또 대견스러운 자기를 바라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도 있었는데 그 순간에 그 순간에 자기에게 연민을 준다든지 자기를 뭐 이렇게 불쌍히 여긴다든지 그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는지가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서 이 스데반이 이런 기도를 해요. 55절, 56절 넘어서서 쭉 넘어서서 59절, 60절, 59절, 60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와 스데반의 기도가 같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은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는 기도였어요. 그럼 죄를 사할 수 있는 용서를 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과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들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사해 달라요. 해 달라고. 그런데 스데반은 그 순간에서도 내가 이 예수님처럼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은 나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그 순간에도 그것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그 기도가 뭐냐면은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 기도를 해요. 여러분 염산교회에 있는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그 순교를 당하면서 하신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라고.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 기도를 똑같은 기도를 해요. 거의 뭐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스데반이 했던 기도와 예수님이 했던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결같이 여러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가는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적만 해도 참 강대상에서 목사님들이 이 순교에 대한 설교를 참 많이 하셨어요. 이 공산당에 대한 설교. 저희 누님과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막 고문을 한대요. 고문을 요 손톱 밑에 바늘을 막 찌른대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거꾸로 해갖고 그 코에다가 고춧가루를 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문을 하다가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마음에 그게 너무 아플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바늘로 이 손톱 밑에 그것을 찔러서 그렇게 고문을 하는가. 그게 너무 저는 이렇게 이 누구에게
이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 마음에 어떤 기도를 했느냐면 하나님 저는 고문 안 당하고 총 한 방에 딱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제가 어렸을 적부터 목사님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핍박이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한결같이 이 자녀들까지도 참 그렇게 이런 어떤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을 의연히 받을 수 있었던 것은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정말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간증을 들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들은요. 어린 아이에게 그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버지 죽는데 나도 따라 죽자 이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15살 난 이 여자아이, 소녀아이가 가장입니다. 거기에 3명의 이 동생들이 거기에 3살, 4살짜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기 위해서 공산당이 끌고 갈 때 큰 15살짜리 아이 그러니까 누나가 되고 언니가 되지 않습니까? 그 언니가 얼마나 그 15살짜리 아이 이 소년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생들 울고 있는 그 동생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얘들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지금 가고 있단다. 이 아이들을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놔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었느냐? 주기철 목사님의 일사각오의 순교의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사각오란 정말 죽을 각오 아니겠습니까? 1935년 12월 17일부터 3일간 평양신학교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제가 좀 이따가 요약을 해드리겠지만 그런데 야월교회에 갔더니 어떻게 해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전 교인들이 특히 야월교회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피난을 가다가 그 교인들이 65명의 그 성도들 중에 어떤 분들은 피난을 가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피난을 갈 수 없다 그래서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거기서 65명이 전 교인이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월교회에서 이렇게 설명한 가운데 그 신앙을 어디에서 배웠습니까? 물론 성경에서도 나와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순교를 하셨고 스데반도 그렇게 순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좀 멀리 있는 우리의 모델인 거예요. 그들의 모델인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께서 일제시대 때 그렇게 순교를 당하신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영광 지역에 그 지역에 와서 그런 설교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렇게 순교를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런 설교를 하셔요. 여러 가지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3가지 일사각오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일사각오를 하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길은 정말 죽는 길이요. 예수를 따라 죽는 길은 정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열두 제자 중에 가장 솔직했던 도마가 우리도 함께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는 그 어떤 일사각오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와 함께 죽읍시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을 위해 일사각오를 하십시오. 예수님의 일생은 자신을 위해서 사신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순전히 남을 위해 사셨던 일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심 자체가 남을 위한 것이고 십자가의 죽으심 또한 죄인을 위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의 행위도 역시 남을 위한 일사각오여야 합니다. 온전히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남을 위해서 그렇게 일사각오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일사각오입니다. 부활의 진리를 위하여 일사각오하십시오. 복음 때문에 죽을 각오를 하십시오. 로마 제국의 잔혹한 박해 아래서 50만 성도가 피를 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로마 교황의 핍박 아래 100만 성도가 피를 뿌렸습니다.
우리가 읽고 읽는 성경은 피로써 써여졌고 피로써 전하여졌습니다. 피로써 전하여진 부활의 복음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일사각오로 복음의 일사각오하십시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들었던 또 한 가지 사실. 오늘날의 순교는 어떠한 것이 순교인가? 어떠한 것이 순교인가? 사실 그 영산교회의 4대 교육자가 김억 전도사님이었습니다. 이 김억 전도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아까 김방호 목사님 그 8식구가 다 순교를 당할 때 둘째 아들인 이 김억 전도사는 그때 그 당시 때 선교 이 신학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현장에 있지를 않고 도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도사가 되어서 다시 이 영산교회에 부임을 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다고 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이분이 오시겠다. 그래서 이분이 그 영산교회에 부임을 해서 전도사로서 2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2년을 사역하는 동안 눈에 시력이 다 떨어지고 몸에 이 모든 체력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2년 만에 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에 그 염산에 있는 이 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77명을 죽인 이 빨치산 후예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너희들이 너가 여기에 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원수 갖기 위해서 오는 것이지.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렇다고. 나는 원수를 갖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그 원수를 갚는데 그런 원수가 아니라 나의 원수는 당신들을 천국 데려가는 것이 원수 갚음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을 하면서 품었다는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순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순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가락 밑에 바늘로 찔림 당하고 코에 고춧가루 이렇게 뿌림 당해서 그래서 총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고 그런 순교를 여러분 당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요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교회도 없어요. 오늘날 순교는 무엇이 순교이냐? 아니 그는 그 목사님 그 염산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2층에 데려 올라가고 이 이야기를 해줘요. 그 김억 전도사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에 의해서 순교는 그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순교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그분들 볼 때마다 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십자가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와서 그들을 품고 살다가 2년을 살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에게 순교였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순교냐? 어떤 것이 순교냐? 저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신앙적으로 나태해지거나 또 어떤 신앙적인 회의가 느껴지거나 목회적으로 어려울 때면 항상 이 믿음의 어떤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어떤 정신으로 살았는지를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순교라는 것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버텨내는 것입니다. 죽을 각오로 여러분 살아내십시오. 죽을 각오로 살아내십시오. 죽을 각오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이것이 순교입니다. 믿음 지킨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유혹과 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내는 그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주일 성수하는 것 죽을 각오로 주일 성수하십시오. 이것이 순교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되어지지 않는 원수조차도 사랑해야 되는 김억 전도사님처럼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품으십시오. 이것이 순교입니다. 죽을 각오로 그렇게 하십시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될 순교 정신인 것이죠. 죽을 각오로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